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였지만 이 글이 모두 예수님이 주신 계시의 글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예수님은 7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시고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면서 동시에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교회만은 칭찬 한마디 하나도 없이 책망만 하셨는데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악한 교회의 상징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구제가 없습니다. 기도도 없고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야말로 죽어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이 이름에서부터 불신앙이 보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단어는 라오스와 디게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라오스는 민중, 대중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디게아는 의견, 생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합쳐서 풀이를 하자면 라오디게아라는 뜻은요, 민중들, 사람들의 의견, 생각 이런 뜻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 성도들의 생각과 의견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먼저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이다 라고 주님이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이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뜨거운 신앙인가, 차가운 신앙인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인가, 여러분 자기를 지금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계시록에서 주님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이 말씀을 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듣는 귀가 복된 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육신의 귀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을 지금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미지근한 성도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 영의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육이 펄펄 살아나는 사람,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불신앙의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미지근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책망받은 것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제가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라오디게아 지역을 가봤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요, 정말 부유한 도시입니다. 끝없는 모카를 재배하는 들녘이 끝없이
있습니다. 터키의 면적이 우리 한반도의 4배가 되거든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도 전부 다 올리브 이 농장들이고요. 또 대부분이 전부 다 이 모카솜, 의복이 발달되어 있어요. 의복 생산. 세계적인 명품을 전부 다 라오디게아에서 생산을 하더라고요. 또 라오디게아가 의약품 생산이 또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안약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성도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부자이면서 또 옷을 잘 입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목화를 재배하니까 의복이 지금 잘 돼 있는 거예요. 또 의약품, 의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중에서도 안약이 유명합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력이 좋겠습니까? 육신의 눈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는 겉으로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보면 돈이 부족함이 없어요. 옷을 잘 입습니다. 시력이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련하다,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 지금 눈이 멀었다. 정반대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안타까워 하시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불신앙적인 교회고 악한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였지만 주님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그런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도 두려움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 신앙 정말 지금 큰일 난 신앙입니다. 치가 떨려야죠. 아이고, 나 큰일 났구나. 이 말씀을 강단에서 주의 종이 소리를 치면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도전이 되지 못하고 이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없다면 여러분, 큰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주의 종의 마음을 지금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시간이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지금 열심을 내고 계시는 분들 열심을 그대로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이 조금 부족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미지근한데도 불구하고 미지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잘 보인다, 나는 옷을 잘 입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고 열매가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귀 있는 성도들은 귀가 열려져서 들으시고 심령이 되살아나셔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 영적으로 죽은 성도, 미지근한 성도가 뜨거워지는 방법, 책망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주님이 3가지를 사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분명히 여러분 사셔야 돼요. 이 3가지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18절 말씀에 무엇을 사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먼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겉으로 보면 돈이 있지만 부유한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주님이 내게서 내게 있는 금을 사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금을 사가서 부유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칭찬받으려면, 성도가 칭찬받으려면 예수님께로부터 금을 사야 됩니다. 금을 사서 부요해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은 여러분 정금입니다. 정금, 순금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금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금을 말할 때는요,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금은 믿음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비유할 때는 성경은 금을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모두 이 두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빗대어 설명합니까? 금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서 금을 사라는 말씀은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지금 부족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뜨거운 믿음, 뜨거운 신앙, 그것이 미지근해지고 식어졌을 때에 다시 뜨겁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사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을 사라고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두 가지를 사라고 했습니다. 오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은 금을 사라라고 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외칩니다. 이 두 말씀은요, 똑같이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포도주와 젖을 사되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도 믿음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돈 없이 살려면 두 가지를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방금 1절을 읽었는데요, 55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든지 오라고 합니다. 와서 사라고 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하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러분,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살려면 두 가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들으려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귀를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나와 들으라. 나오려면 무엇을 사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발을 사용해야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와 발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돈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 이 말씀은요, 귀를 사용하고 발을 사용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 믿음을 사기 위해서,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사용하고 우리의 귀를 사용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을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교회 앞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을까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 시간에 들으러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을 사용해서 나와서도 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는 들었는데 영적인 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가 되는데 말씀이 들리는데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육신의 귀는 듣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귀는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파수가요, 제가 한 1, 2년 전에 그 주파수 소리 들려주면서 들리시는 분 손들으라고 한 적 기억이 나실까요? 이게 어른이 되어가면서 귀의 기능이 퇴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젊은 어린이들, 중학생까지는요, 이 벨 소리를 일부러 어른들이 듣지 못하는 벨 소리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못 듣는데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파수가 다르더라니까요. 우리 육의 주파수가 있고요, 영의 주파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육신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발로 걸어 나와서 영적인 길을 열어야 금을 살 수 있답니다. 믿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이 믿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수적입니까? 공기죠, 공기. 필요 없으신 분? 호흡기 떼드릴까요? 여러분,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요, 과학에 관한 기사였는데 15명을 정원으로 하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 잠수함이요, 이 15명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산소를, 압축된 산소 탱크를 또 실어야 되고 그 장치를 여가를 하고 곳곳에 산소를 보내야 되는 이런 모든 물리적, 기술적인 모든 장비, 기술비 이런 거를 다 합쳤을 때에 15명이 하루에 숨쉬기 위해서, 하루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필요한 비용이 얼마냐? 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600만 원. 그러면 600만 원 나누기 15명 하면 한 명이 하루에 산소를 공급받고 살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4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한 달이면은 12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 식구 5명이 한 달 숨쉬고 살려면 6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물 이미 지금 돈 주고 사 먹고 있잖아요. 정수기 값 내고 있잖아요. 태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전부 다 돈 주고 사야 된다. 돈 주고 사야 된다. 최근에 어느 구독해야 되는 방송, 요즘 뭐 케이블 방송 여러 방송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택배 기사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 영화는 무엇을 모티브로 하냐면 나중에 지구가 거의 파괴되기 직전이 되었을 때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택배 기사가 산소를 집집마다 배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은 산소 못 마셔요. 숨 못 쉬어요. 정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달에 한 사람이 살려면 1200만 원, 숨 쉬는 데만 1200만 원이 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생존의 가치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가치가 어떤 가치죠? 영생의 가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존의 가치를 위해서 이 정도를 만약에 드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돈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가치보다도 우리는 영생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티켓이 믿음인데, 예수님은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돈 주고 사라고 합니까? 값 주고 사라고 합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값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걸어 나와서 길을 열고 들으면 믿음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금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돌아오는 말씀, 주중 기도회 때에도 늘 성경 말씀, 내가 성경을 평생에 수십, 수백, 수천 독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들어야 자란다는 것입니다. 나는 들었다 하고 멈추면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발걸음을 멈추고 길을 열지 않으면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미지근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는 열심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날은 이래서 못 듣고, 이날은 이런 일이 생겨서 교회 못 가고, 주님께 나와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치의 산소가 40만 원이라면 이 산소를 돈 없이 값 없이 준다라고 하면은, 이 돈 없이 값 없이 주는 날이 유일하게 일요일, 주일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줄을 서서라도 돈 없이 값 없이 얻으려고 달려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달려오지요. 달려오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천국가는 이 땅에서의 생존보다도 영생의 생존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필요한 구원받는 티켓, 믿음을 받는 자리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금을 사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금을 그냥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오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책망하셔야죠.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거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강하게 책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듣는 시간에 뜨거운 열심을 가지셔서 주님께 책망받지 마시고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되죠? 예수님께서 흰옷을 사라. 흰옷을 사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여러분, 흰옷을 입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흰옷은 세마포 옷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은요, 성결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거룩. 교회는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창피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옷을 벗고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거룩하면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이 깨어지고 거룩이 깨어지면 그 교회와 성도들은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야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을 사는 방법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흰옷은 이제 어떻게 무슨 수로 사시겠습니까? 흰옷을 주님이 또 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는 방법도 성경에 있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7장에 흰옷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흰옷을 사입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 첫 번째는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흰옷을 입습니다. 작은 환난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작은 시험 아닙니다. 내가 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시험 환난 아니라는 거예요. 큰 시험 환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신 그 시험, 그 환난,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그 환난, 큰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넘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신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얼룩은요, 비누로 씻으면 지워지는데 더러운 제약은 오직 예수님의 피에 씻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환난을 이기고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자기의 죄를 씻은 사람만이 흰옷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흰옷을 사입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 시험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흰옷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숭고한 신앙. 여러분, 다니엘이 조그마한 환난, 핍박, 시험을 당했습니까? 다니엘이 목숨을 불사하면서까지 넘어야 되는 환난, 핍박, 시험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절대적인 신앙으로 이 환난 시험을 다 이기고 통과해 버렸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흰옷을 살려면, 이 환난을 통과하려면 제일 먼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믿음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시험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듭니까? 여러분, 평소 때에 말씀 귀담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나이롱으로 하는 사람들, 수박 겉핥기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교인인 사람들, 발은 걸어 나오는데 와서 앉아는 있는데 이 말씀이 요동치지 않는 사람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우리의 간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검이 영혼에 후벼 파지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뜨거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이래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말씀. 좋은 말씀.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국어에서 보면요, 국어에서 능동적 읽기, 능동적으로 듣기 이런 게 있어요. 달리 말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딱 이래가지고 씩씩씩씩 넘기는 책 읽기도 있습니다. 속독이 있죠. 대각선으로 쫙 이렇게 하면서 속독 학원에서 이런 거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눈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 겨우 받으려고 여러분이 지금 사모하는 심령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뻣뻣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내 말씀으로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내 영혼이 살아 숨 쉴 수 있을까? 여러분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을 상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단 마귀 악한 영과 지금 육박전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과 보이지 않는 영과 싸우려면 누가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사람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살찌고 건강합니까? 힘이 있습니까? 사단을 잡아뜨리고 이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의 사람이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에 넘어지고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흰옷이 없는 거예요. 흰옷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지금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회에서도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지금 약해요. 다 넘어져 버려요. 다니엘처럼 절대적인 신앙, 숭고한 신앙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환난이 올 때, 큰 시험이 올 때, 와, 주님이 내게 지금 흰옷을 입혀주고 계신다. 주님이 내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값없이 주시려고 주님이 이거를 통과하게 하신다. 큰 환난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 살 수 있죠, 여러분? 흰옷 사는 법 아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라고 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만 받는 교회, 타락한 교회는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죠. 또 반대로 눈을 감았다고 못 본다고 하나도 못 보는 것이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못 듣는 자가 듣습니까? 어떻게 보지 못하는 자가 봐라고 합니까? 모두 영적인 말씀입니다.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지금 그 지역에 안약 의약품이 유명한데 육신의 시력은 너무 잘 보는데 좋은데 영적인 눈은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 간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밀실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밀실에서
이 전쟁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 작전을 짰습니다. 비밀 작전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매번 이번에는 이쪽에 매복해가지고 D를 치자, 이쪽에 매복해서 이렇게 치자, 딱 작전을 세웠는데 매번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작전을 훤히 뚫고 번번이 작전이 실패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신복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비밀 유지를 우리가 완벽히 했는데 도대체 누구냐, 배신자가 누구냐 따져 묻기를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우리 주 왕이요,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굉장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보고 다 들은 거예요. 멀리 있어도 보이고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랬구나. 그러면 어쨌든 저 엘리사만 죽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다는 첩보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요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사방팔방으로 완전히 에워싸버렸습니다. 엘리사의 종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밖이 요란합니다. 나가서 정찰을 하고 보니까요 온 성읍이 엘리사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 사환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달려갔지 않겠습니까? 주인님, 엘리사요, 큰일 났습니다. 호들갑을 떨고 난리 부르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락없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내 팔자가 왜 당신을 만나서 이런저런 원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엘리사가 미동도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저 아람 왕의 병거와 말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병거와 말들이 훨씬 더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알겠다. 그러면서 이 사환의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시는데요 이 사환이 육신의 눈으로 보던 것과 달리 영안이 열리니까요 온 천지 산 꼭대기들마다 사방팔방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아람 왕의 군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불타는 말들, 불타는 병거들, 이런 것들이 온 산천지를 다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환이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든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시 뒤에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또 기도했습니다. 주여,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사들의 눈이 전부 다 멀쩡했던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잡아라 하고 달려오다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눈먼 사람과 눈뜬 사람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까지 호들갑 떨고 죽는다고, 안 된다고, 희망이 없다고, 이제는 영락없이 죽었다고 했던 사환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영락없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서 이런 강심장이 나왔을까요? 다니엘도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렸던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정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큰 환난, 큰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요. 시험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호들갑을 떨지 않으려면 영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약은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약국에 가서 사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안약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안약을 왜 사라고 합니까? 보지 못하니까 볼 수 있도록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단이 몰래 집어넣는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불결해지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이 마음을 거룩과 청결이 유지가 되도록 영적으로 분별하고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여러분이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 흰옷,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영안,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세 가지는요, 싹 다 순서대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흰옷을 살 수가 있고, 흰옷을 입어야만이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흰옷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씻은 사람,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날마다 회개하니까 이 마음이 깨끗해지겠습니까? 더러워지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니까, 흰옷을 입었으니까 이 마음이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세 가지를 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살고 먹고, 영생의 나라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뜨거운 신앙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뜨거운 믿음 신앙으로 회복하시고, 환난 시험을 이기셔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고, 마음을 굳게 지키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양지중앙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